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 32, 지금은 이제 기준이 조금 더 낮아졌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만 30살이 되어야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예 말씀을 좀 아까 드렸었는데, 제 생일이 노예 바로 직전이어서 제가 만 30을 막 채워가지고 생일이 지난 얼마 후에 목사 안수를 딱 받게 됐습니다. 이제 만 30이 되었는데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때 나이가 지극하신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제 기업에서 높으신 분들도 회장님이나 사장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하고 같은 부서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나이가 어린 목사에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다른 이제 청년들이나 그 직장에 다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일반 직장 생활을 했다라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텐데, 목회자란 이유로 좀 과분한 그런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 초년생으로 감히 이 회장님 또 사장님 얼굴 보기가 어려운 이 친구들하고 다르게, 저는 회장님, 이 사장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 교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목회자란 이유로 다른 이들보다 참 과분한 대접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목회자 일을 또 하기 때문에도 또 과분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 믿는지 확인을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자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잘 정착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목사님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순간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신뢰, 또 목회자가 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이게 사이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교회 생활 자체를 처음 해봤고,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했고, 본인이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전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목회자가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어떠한 성도들 중에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많다라고 굉장히 어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있던 권세가 있다, 자신에게는 있던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도구일 뿐이지, 모든 일을 하시는 분,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던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많은 이 땅에 이 분별해야 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부름받아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치지 않는 삶. 영광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까지 나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는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오늘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들,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들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구원자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혹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졌다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좀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만을 본다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이 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이 권세에서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감히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한 비판을 마음껏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존경을 받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도 네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역시도 자신을 향해 비판하는 이들 향해서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지금 주변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 자신, 메시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16절 중반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한다. 이 손님이 집에 오면 이스라엘에 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먼지가 많습니다. 광야와 이 흙 자체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발 곳곳에 이것이 끼게 되어지고 또 당시 사람들이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 샌들에도 곳곳에 이 먼지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밖에서 그 먼지를 다 묻히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돈 있는 집에서는 종들이 가장 먼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할 때 무릎을 꿇고 그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그의 종 되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높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자신이 그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만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신이 대단하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 자신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자신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힘이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꾸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높다 말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높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하찮다라는 얘기를 오늘 백성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 보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지위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삭군이란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의 안위나 아니면 주인의 어떤 유익이 관계없이 계약된 그 계약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양을 이렇게 적은 숫자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다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주고 목자를 사서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이 한 장소에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고 또 지형도 험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이 산 높은 곳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목초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먼 곳까지 나가서 목초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양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을 전부 다 100% 키워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군하고 이 주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양을 어느 정도 맡기면 그 양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죽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양을 돌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군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 양이 몇 마리 없어져도 그 주인하고 계약한 그 한 게 아니라면 굳이 자신이 물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 삭군의 관심은 양의 생명이나 주인에 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계약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득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삭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삭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자신을 돌아보며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어떤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할 때에도 우리 속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너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한 마음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영광될까라는 것으로 그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된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고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높여주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 죄인이죠. 저 기쁘고 좋고 하죠. 저도 참 오포종한교회 오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도 받지 못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많은 교육자들이 제가 말하면 부러워할 겁니다. 제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너무 부러워할까 봐.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뺏겨서도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포종합교회에서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 청년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전도사 부족하고 정말 능력도 없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능력도 없고 우리 전도사님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자, 옆에서 이렇게 들을 때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들었을까요? 들으니까 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타나고 싶은 죄성.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므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세례 요한의 삶 자체의 목적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성경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궁금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와 무엇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과 나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 주실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양심을 따라서 그들이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그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나 그들의 어떤 행동의 모습들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본질의 변화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메시아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단순히 어떤 감동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입니다. 불이란 이 성경에서 태워서 정결하게 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불 하면은 막 뜨거움, 이게 막 성령 충만해서 뜨거움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정결케 함을 얘기합니다. 세례 자체가 깨끗케 함을 얘기하잖아요. 불이란 바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이 변화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어떻게 백성이 알아볼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알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완전하게 깨닫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서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땅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그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기다렸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부분이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제 나누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은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기준으로서 주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분명한 또 뜻이 시작되어졌던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변화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게 되어지고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좋고 이건 더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때에 따라서 나는 좋은 것,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더 좋은 것보다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지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과 삶, 이것의 기준이라면 사람의 선택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되어져요. 두려움이 없으면 돌이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백성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소식들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의 동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우리의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잡혔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시간 순서로 보자면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러한 사건은 좀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굳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소개 끝에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잡혔다라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이죠. 그때에 지금 누가는 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서슬퍼란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거짓을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잡혔는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이 백성에 대한 이 요한의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혹시나 이 요한이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체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백성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당시의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과 이 비추어서 본다면 이 분봉왕 헤롯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비판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비판은 백성이 다 같이 그 영향력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가는 그냥 두었다가는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 내가 실권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3장 19절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한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더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등장하고 지금 분봉왕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고 그 중에 이제 3명의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아들 중에 하나가 원래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와 함께 살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 방문했다가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여인을 유혹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헤롯 대왕의 자손이지만 왕으로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큰 권세를 갖지 못하는 자기 남편보다는 지금 분봉왕 헤롯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분봉왕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 권력자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볼 때에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이 백성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기를 들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세례 요한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했던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본다면 오늘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였다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다면 헤롯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백성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백성을 위해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백성은 그가 말한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말은 믿을 만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세상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 재판에서 여러 논쟁이 될 때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재판관이 판결문에 쓰기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리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릴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가 높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 유례 없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복음화된 나라가 없던 것이죠. 전 세계에 이 조선이라는 보잘것없는 나라,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 당시에 정말 미디어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그 나라 속에 이 서양 구석구석에 지금 동양 조선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번 법정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맞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믿어줘요? 세상 안 믿어줍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강직하고 정직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떤 대단한 사명을 이루거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선교를 간다든가 직장을 그만두고 봉사를 하러 간다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과 그리스도를 위한 말과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따른 행동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오늘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이방인들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포중앙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말했어. 그러면 사실일 거야. 오포중앙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틀림없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위해서 그가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는 나를 보내신 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교만함,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사그라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겸손히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통해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증거함이 사람들의 귓가에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내가 많이 손해를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속에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인생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